마태복음 15장 시간 잘 보이나요? 네. 할렐루야. 자, 15장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만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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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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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에 기도에 응답.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겠다 안 된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저 미래 비전을 보고 꿈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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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카이 된다카이 된다게 된다게 되시유 됐어요. 될겨. 될겨. 그래서 자꾸 긍정의 피가 흘러요. 아멘. 무슨 피가? 긍정. 이 여인도 아니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귀신 치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니까 간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치료받고 응답받았다면 좋아.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지 안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항상 널면 뭐해 기도해야지, 널면 뭐해 찬양해야지, 널면 뭐해 예배드려야지. 아멘. 네? 가만히 앉아서 못해 마귀가 들어오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믿음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백성을 갖다가 국률하게 생겨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실 때 우리 더 주님께 매달려 더 많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21절 시작.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루와 무슨 지방? 시돈. 두루와 뭐라고 했어요? 시돈 지방에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두루와 시돈 이방 백성한테 찾아가요. 자, 두루와 시돈은 지금 어디를 뜻하게 하면 레바논 북쪽. 서쪽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러분 네바논이라고 하면 잘 기억을 못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저기 압록강 16주 정도 그 넘어 그쪽에 있는 지방 서쪽에 끝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간 넘어서 간 거기 이 네바논 땅에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한 나무가 다 거기 기술자가 와서 있고 거기 나무가 가거든요. 문명으로 따지자면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가 얼마나 발전한 것인지 몰라요. 아니 2000년 전에 한국가 있다면 그 한국에 무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무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를 또 들린다고 하기도 해요. 네?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근데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 그 솔로몬 성전 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모든 걸 통치하고 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먹히겠다 생각해서 얼른 자기의 기술자와 많은 나무를 갖다가 보내서 솔로몬 때 성전을 갖다가 짓게끔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두루와 시돈 지방입니다. 근데 이 두루와 시돈 땅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도시에는 우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일본에는 만신이 있다고 합니다. 만신. 일본에 가니까 백신이 다 있어요. 베트남 가도 그렇고 필리핀 가도 그렇고 무슨 실 하나 모셔놓고 냄새가 향 타는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트남 같은 그런 우상적인 이제는 냄새부터 틀리고 향 피는 냄새도 있고 또 한국 도시는 특히 바닷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신이 많은 거예요. 그 우상을 갖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를 다닌다 합니다. 근데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우상 숭배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 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떠나야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뭘 떠나야지? 죄. 내가 죄를 알고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죄를 져도 판사 앞에 가서 이실 짓고 하면 가려줘. 뭐가 해준다고요? 이실 짓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나를 유리하기 위해서 감추잖아요. 판사가 하도 많이 판결해봤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놈이 도둑놈이고 어떤 놈이 억울하지 알고 있어.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갖다가 감추고 죄를 지면 엄마는 눈을 갖다가 안 봐도 내 아이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컴퓨터 했는지 바깥에서 나쁜 친구 만났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주변에 돈이 있었는데 돈 1,000원짜리가 빠졌는지 2,000원짜리 빠졌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애들은 1,000원짜리가 20장인지 30장인지 그 중에서 하나 빼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나 빼가지고 하긴 나도 어렸을 적에 노트 산다고 하면서 노트가 80원인데 100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책이 1,800원인데 1,000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것이 엄마는 알고도 섞어도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알고도 섞어도. 이 죄가 무엇이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다면 이 죄를 판사 앞에서 낱낱이 고할 때 내가 가능해요. 근데 자꾸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괘씸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형량이 있고 최하 형량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괘씸죄로부터 최고 높은 거, 너 자꾸만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럼 너 최고 형량 10년 살아. 근데 너가 그렇게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판사님.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판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자꾸 판사의 감동을 일으키면 감형이 돼, 안 감형이 돼요? 감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는 죄가 남만 이 도시인데, 이 죄악에 상징한 도시인데, 이 죄에서 나올 때,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떠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반드시 떠나야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는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계속해서 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하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아시죠? 그 문제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위해서 저만큼 회개하고 저만큼 용서를 비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마약 사건이나 보면, 대마차 사건이나 보면, 이 연예인들 보면 한 번 죄를 졌을 때 감옥에 탁 보내나요? 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벌금형을 내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에 벌금형을 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제 앞으로 차까지 뺏는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인 것은 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럼 죄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기쁨이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칭찬이 있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떠날 때 기도 응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 반복해서 그렇게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2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따라합시다. 소리질렀다.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여기서 소리질렀다는 것은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눈물 뿌려가 기도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쪽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쥐가 먹었냐? 뭐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 어떤 때 방언 기도도 못하게. 근데 방언 기도 못하게 하든 방언 기도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만큼 감청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또 교단에 따라서 또 조용히 교단에 따라서 아멘도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그건 교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라고 했어요. 근데 치유가 2000년 시대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교단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예언도 하라고 해서 안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예언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따른 데서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소리 질렀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표출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이건 예를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이제 한 5살짜리 자녀가 막 놀고 있다가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가 엄마 나랑 놀자. 그럼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거지 끝내고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아줘요. 엄마 할 일 있잖아. 그럼 엄마는 설거지 끝나고 내가 갈게 좀 기다려. 그랬는데 엄마 나하고 놀아줘. 엄마 이거 잠깐만 하고 갈게. 엄마 잠깐만 하고 갈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엄마 그러면 엄마 이거 잠깐 이거 하고 갈게 라고 하지. 도성바람을 달려가 장갑 끼고 있던 거 벗고 쫄려가 그냥 달려가. 그냥 달려가. 왜 그냥 달려가? 급하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소리 냈겠어. 소리 냈을 때 엄마는 기다려. 엄마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 그러고 달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소리 지르는 것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근세경에서 나와서 나왔다는 것은 죄악에서 나와갖고 뭐했다?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해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급한데 소리 지르지 않는 게 문제다.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청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안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러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우울증 고치기도 힘들어요. 우울증 고치기 돼요. 저는 우울증을 갖다가 몇 번 치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계속 참석해야 돼요. 예배 계속 참석해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왜 뭐가 우울증 거냐면 어떤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대번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 와요.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 와요. 파산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외도했든지 놔두고 그런 문제가 있든지 그럴 때 큰 충격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할 거예요. 죽고 싶은 어둠이 들어오면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고 싶고 뭐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미움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곁에만 있어도 내 몸이 구더기가 켜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남편이 바람펴갖고 막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면 내가 그 남편이 나의 손만 잡아도 내가 이게 구더기가 켜가는 느낌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징그러워서. 솔직하게 징그러워서 들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게 뭐하고 살았는가? 내가 여기까지 믿고 사는데 왜 그런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뭐하는가?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드는 사람이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그 마음이 풀어져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때도 십자가 달렸을 때 나를 못에 박았을 때 예수님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그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품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저것이 나를 못 박어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둬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그때 치료가 옵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그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청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응답이고 그때 주님이 치료했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불러겠습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리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즉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족보를 갖다가 따라주면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쭉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자, 여기서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하인 위해서. 내 문제, 내 하인의 문제예요. 내 하인의 문제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주리라. 아멘.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딱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침받겠다, 치료받겠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놀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랐어요. 예수 얼마나 그 말에 예수님을 놀라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말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예? 아니 우리 집에 아픈데 와서 신방 오지 않았다고 시험 들은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있으니 고쳐달라는 말에 예수님이 크게 허락한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 군사가 있습니다. 나도 이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럼 내 안이 어떻게 되겠다? 낫겠다. 아멘. 그런 믿음을 본 다음에 예수는 고쳐주고 치료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온다면 우리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나와갖고 이제 홍해 앞에 가려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나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다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이끌고 왔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따라서 믿을 때 기적은 이 시간도 일어난다. 아멘. 믿을 때 아멘. 우리 주님이 개입하실 때, 믿을 때 주님이 놀라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속히 풀리고 열리고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흐리라 나의 그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그리라 그리라 나는 내게 그리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비높이 하늘에 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길 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모범생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주님께 모범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 내 아들이 맨날 우리 아들이 오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나 버스비 주기 힘들지. 제가 그때 목회 막 하니까 버스비 주기 힘들지. 개척교 목사가 나도 버스비가 없어라고 버스 동량하면서 타고 다니는 시절이 있어요. 버스 동량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타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번 타도 되겠습니까? 이름은 타라고 하는데 그냥 얼굴 빳빳하게 되고 타면은 내리라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갑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버스 좀 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타라고. 그 버스 동량 지하철도 동량할 데가 없잖아. 지하철도 난 목회하니까 돈이 그렇게 지하철 탈 돈도 없고 버스 탈 돈도 없고 그래서 지하철도 아니 동량할 때가 있어야지 동량을 하지. 칼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갖고 영문 아저씨한테 똑똑똑똑 그것도 표 손이 많은데 못하고 그 사람도 한가할 때 얘기해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표 끊어줄 시간이 있어. 똑똑똑똑 그 전에 어떤 사람이 1,000원만 줄까 쳐다봐도 1,000원 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1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그 영만을 당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구멍 뚫잖아. 구멍 뚫잖아. 똑똑똑똑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표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래. 그냥 어떻게 들어가야 했더니 가로막히는데 밑에 기어서 그럼 나올 때는요 똑같이 기어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왜 표 안 갖고 타냐고 얘기하면요 그때가 양재역 같아. 양재역 이곳에서 타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통과시켜 줄 거예요. 없을 때는 기어서 들어가고 기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1,000원이 없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 만났으면 버스비 아니라 택시비도 줬고 밥도 먹여줬을 것 같아요. 아멘. 여기 보니까 쌀도 가져가라고 하는데 쌀도 떨어지진 않았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와, 한 끼 먹을 거밖에 없어. 한 끼 먹을 그런 시절이 한 끼 먹을 거밖에 없어. 근데 희한한 것은 또 며칠 지나면 또 조금 생겨. 왜 맨날 그러면 쌀이 왜 이렇게 잘 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도 쌀 필요하면 그냥 10kg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도 나도 쌀도 없어서 형편이 있어 봤으니까. 근데 여기 쌀포가는 쌀독도 있다. 나가 보니까 쌀독이 있더만. 아멘. 또 무료급식도 있더만. 무료급식도. 나는 우리 동네 가서 오늘 점심을 갖다가 3,500원, 우리 동네는 3,500원이야. 복지관에서. 나이 65세 먹으면 3,500원인데 오늘 복날이라고 공짜로 65세 넘었다고 공짜로 삼계탕 줘갖고 공짜 삼계탕 먹고 왔어. 그건 공짜로 주는 거니까 당당히 그 번호표 받아갖고 뭐하고 번호표 받는데 그 250명 삼계탕을 주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50명 삼계탕 주고 끓이고 기다렸다고 50명 사가 우리 번호표 바꾸서라 1시간 일 보고 나서 삼계탕 하나 먹고 왔어. 근데 250명 삼계탕을 끓이고 주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누군가가 해줬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렸을 때 하늘 문을 열렸어요. 아멘. 문을 열렸다고요? 아멘. 사막의 오개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렸습니다. 아멘. 그때 하늘께 기도하면 언제 하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천원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는 1,000원이 없어갖고 티켓이 없어갖고 그 비참함을 통과할 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뭐하게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흉악한 귀신이 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 벌어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원래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방에는 원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물질이 풍족한 지옷이 두루와 시돈 지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지자면 강남권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강남권 근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지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구 도시가 가난한 게 있어요.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저기 이 배가 있는 곳이 다 잘 살아요. 보면 선조들이 다 잘 산다고. 또 그들이 외국의 물품을 갖다가 고급 향연이 고급을 막 왔다 갔다 중개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거기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마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양 거지가 있더라도
뉴욕에서 거지하게는 관계 나지 가난한 쪽방촌에서 거지하면 얻어먹을 것이 없잖아. 예를 들자면 어느 법문을 말씀해 이 여인은 뭐라고 하면 나의 비참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공경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공경히 여겨주소서.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고치려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냐. 네? 여러분의 딸이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고치려고 안 가본 데가 있어요. 별건데 다 가봤지.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나는 오로지 예수만 만나게 했다는.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서 거지도 자신이 비참을 깨달아야 응답받습니다. 또 거짓판자로도 만족할 때 평생 거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잖아. 이것에 족하다 이것에 족하다. 다시 말해서 15평짜리 18평짜리 아파트가 좋다고 만족하면 평생 15평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티코가 좋다고 모닝이 좋다고 하면 평생 소나타 못해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뭐가 들렸다? 귀신. 흉악한 그것도 어떤 귀신? 흉악한 그냥 센 놈이 들어온 거예요. 센 놈. 야 귀신 들어온 사람들 보면 야 귀신 짓해. 무슨 짓 한다고요? 귀신 짓해. 근데 귀신 짓하는 게 이렇게 오래 사역하다 보면 보여. 귀신이 야 귀신 짓하는 거 보면 저도 귀신 짓하는 거 보면 이 여기에 있는 나무마다 다 자기를 찔른다고 다 잘라. 동그랗게 잘라. 찔른다고 잘라. 동그랗게 한다고 찔른다고 잘라. 또 귀신 짓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혹을 해. 뭐 한다고? 유혹을 해. 내가 얼굴 잘생긴 건 아니잖아. 유혹을 해. 그 유혹을 해. 근데 젊은데도 그래. 젊은데도 유혹을 해. 나는 그 당시 우리가 성전에 문이 하나 둘 세 개 있어. 이건 내 서재고 중간에는 그 침실이고 저쪽에는 주방인데 내가 항상 서재에서 자거든요. 항상 서재에서 잠자는데 그때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기도 좀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때 나는 막 이제 공부하고 막 그냥 매일 밤 기도하고 뭐 할 때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서 이런 사무실 장인은 아니지만 쇼파에서 누워서 자는데 그 밤 2시에 거기까지 찾아와서 유혹을 해. 이불 덮어주겠다고. 뭐 덮어주겠다고? 이불 덮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사각을 깎고 오면 내 사무실 가서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사각 깎아서 깜짝깜짝 그 귀신이. 근데 나중에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내가 유혹을 하는 남자처럼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는데 김현정 목사만 안 넘어온다고. 누구만 안 넘어온다고? 김현정 목사님만 안 넘어온다고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나 뚱뚱하나 우리 목사님만큼 이쁘고 더 날씬해. 더 젊어. 10년 더 젊어. 근데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 짓해.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런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만 보면 다 가만 내비두진 않아. 그것도 특히 목회자. 남자만 보면
자기 애들 그때 보니까 애 2살짜리가 1살짜리 낳고 우리는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고 2살짜리 됐으니 이제 막 실현해갖고 2살짜리가 됐으니 얼마나 걔 둘 낳고 근데 결과적으로 귀신짓 했다가 진짜 목사님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거. 그것도 어떤 귀신? 흉악한 귀신. 이런 흉악한 귀신 한 번에 내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내쫓긴다 하겠지만 수없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유를 배우고 자기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중에 그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부가 이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 딸이 뭐에 들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 흉악한 귀신에 들은 것은 문제가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이거잖아요. 널면 뭐해 기도해야지, 널면 뭐해 찬양해야지, 널면 뭐해 예배드려야지. 아멘. 계속 자꾸만 돌려야 돼. 하늘 팔지 않게. 아멘. 저도 매일 밤 기도해요. 매일 밤 기도해요. 매일 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밤. 그 대신 새벽 기도를 없어요. 밤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밤에 안 하고 새벽에 하지만 우리는 밤마다 기도하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거기서 뭐라고 써?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예수님 뭐 한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타나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마리아가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리라. 예수님 침묵합니다. 예수님 침묵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은 더 기도하라. 아직 너가 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를 꼭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침묵하고 대답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면 아하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또 왜 침묵합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라 신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이 남만 지역인데 네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젖어 있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못했구나. 우리 예수님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야, 도박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도박. 진짜 도박. 도박을 안 해도 팔아먹는 거예요. 또 뭐가 끊기기가 힘드냐면 알코올도 끊기 힘들어요. 마약도 끊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아요. 마약 중독자가 많아서 그 마약을 못 끊는데 그 마약이 왜 좋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이 다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태눈 된 사람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서 있지도 못하겠어.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와. 또 미국에는 나이가 65세 안 돼도 한 달에 900불씩 줘요. 일이 없는 사람들. 일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900. 미국 영주권만 갖고 있으면 900불씩 줘요.
900불씩 줬는데 그 900불씩 줘갖고 뭐 하냐면 먹고 살라고. 또 900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식품을 갖다 쌀이니 빵이니 무엇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뭐 티켓을 줘. 그거 별도로. 그래서 먹고 살라고. 근데 그 돈 받는 날이 예를 들어서 25일 날 돈 준 날이 있잖아요. 25일 날 딱 되면 빠찡고 버스가 빠찡고하라고 돌아다녀. 그 돈 잃어 다니네요. 그 빠찡고 회사는 또 그 900불을 갖다가 빠찡고가 어떤 데냐면요. 빠찡고가 어떤 데냐면 우리 남대문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 아세요? 네. 남대문 시장보다 더 밝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밝고 근데 우리가 텔레비 같은 화면에 삐리릭 뚜뚜 삐리릭 배가 다 있어. 근데 거기 라스베가스 가면은 호텔 들어가려면 호텔이 꼭 그걸 통과한 다음에 호텔로 올라가야 돼. 호텔을 예를 들자면 지금 2만원 것이 1000개가 돼. 지금 2만원 사이즈가 1000개가 된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도박장이 많은지 알겠죠? 근데 거기마다 다 사람이 앉아갖고 코인인지 돈 집어넣고 우리를 같이는 땡겨. 그럼 우리는 땡기고 뭐 이상한 거야. 뭐 딸기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뭐가 막 있는 게 뭐가 맞아야지 돈 떨어지는 건가 봐. 계속 남자고 여자고 뭐하고 띵띵띵띵띵띵띵띵 또 수익자로만 띵띵띵띵띵 이야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반트럭이 뭔지 아세요? 5명 타고 뒤는 트럭. 우리도 그런 차 있잖아요. 5명 타고 뒤는 트럭, 뒤는 짐 실는 거. 순전히 그런 차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다가 하루 종일 돈 벌고서나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들이 왜 저 트럭 갖고 온지 아세요? 왜 트럭 갖고 오면 저렇게 앉아 아세요? 트럭 갖고 왜 갖고 왔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돈 따갖고 트럭에 싣고 가려고요. 돈 따면 트럭에다 현금 안 줘요. 그 트럭 싣고 가면 돈 권총 빼갖고 근데 권총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곳곳에 권총 탄 사람이 있어. 그 돈 때문에. 근데 전부 다 눈이 맛이 갔어. 또 그 돈 따서 뭐 하겠어? 가갖고 마약하고 뭐하고. 이야 우리 잠실운동장보다 빠진 데가 그만큼 커. 잠실운동장 하는 만큼. 잠실운동장 그 탄천의 주차장에 차대만큼은 그만큼 많은 차가 있어. 이건 미국이 마약 중독자고 도박하고 천국의 천국. 야 그렇게 미국이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예수님이 뭐랬어요? 진국은 더 기도하는 뜻입니다. 더 죄를 회개하는 뜻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는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씩도 안 하죠? 말이 안 되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도 예수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네가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찼고 아직 죄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더 겸손해지 않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겸손이 또 올라와. 나도 못해 올라와. 죽순 올라오는 것보다 더 잘 올라와. 난 죽순이 얼마나 많은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30cm 자르는 게 죽순이 되며 죽순도 그때 앞에 못해. 이야
쑥쑥 올라와요. 뭐가 되는데 쑥쑥 올라가요. 쑥쑥 올라가요. 뭐 한다고 쑥쑥 올라가요. 사진 찍을 때 보면 다 제일 가운데 전부 다 가운데 그 어떤 총장이 있으면 총재가 있으면 그 앞에 다 있으나 죽순이 쑥쑥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인 것이죠. 예? 예수님의 침묵합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또 15장 23절에 보니까 죄종이 불쌍히 될 정도로 부르짖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님이 인정할 때까지 부르짖으라. 누가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 예? 마음을 열 때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마음은 다듬으면 밥 안 준다. 틀려 안 틀려요? 남편이 마음을 닫으면 돈 안 준다. 비유에서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자기 얘기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 나는 뭐 했다고? 나는 그렇게 진짜 안 주는지 밥 안 주는지 모르잖아. 근데 자기 얘기했다고. 근데 자기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 얘기했다고 안 나와. 2주 쉬다 나오더라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난 자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자기가 찔린 거지. 응? 자기가 찔린 거지. 응? 아니 나는 그분 들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가볍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한 적 없어. 밥 잘 주니까. 그럼 자기가 안 줬나 보지.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찔리니까. 뭐가 찔리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난 뭐가 찔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마음 열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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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3절을 뭐라고 하세요? 넌 항상 부르짖으라. 응?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울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목사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나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쓸까 말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쓰실 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용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강도사 때 집회를 갔어요. 강도사 때. 뭐 누구 때? 어느 때? 강도사 때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 주간 집회하는 곳에 강도사 때 난 집회 갔어. 감리교도 작은 감리교 아니야. 내가 감단에 올라가니까 한 100m인데 내가 감리교가 어느 교회지만 못했더니 감단에 올라가니까 100m인데 이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나중에 감독회장까지 하셨거든요. 크게 나는 강도사 때 집에 갔어. 그 사모님이 우리 쬐끄만 교회에 은혜 받고 와갖고 은혜 받고 초청했어. 근데 나는 내가 설교할 줄 몰랐어. 난 강도사니까 당연히 김미경 목사가 설교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우리 차가 13년 된 프라이드야. 몇 년 된 프라이드라고? 20년 전에 13년 된 프라이드야. 그러니까 가시 올라갔다
막 이렇게 감막이를 춤춰. 오래된 차는 스프링이 나가갖고 춤춰. 그래갖고 그 당시 무슨 기름을 넣냐면 가짜 기름, 세녹스. 혹시 목사님 세녹스의 기름 아세요? 옛날 세녹스는 가짜 기름이 있어요. 2000년도에 가짜 기름이 있어요. 솔벤트 같은 가짜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비싸갖고 기름파도 나가고. 다른 차는 그거 넣으면 다 퍼지는데 우리 차는 퍼지지도 않아. 1년 내내 퍼지지도 않아.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름 갖다가 부르르 다니는데, 아니 그 큰 데서 기도 집회하러 보는데 13년 된 프라이드 타고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처남한테 찾아가서 처남이 이제 그랜저 타니까 처남 차 좀 빌려주게. 에? 내가 크게 집회 가게 됐는데 한탕 집회 가게 됐는데 처남 차 좀 빌려주게. 그때 차를 빌려주더라고. 빌려줘서 이제 그랜저 타고 가니까, 그래도 그랜저 타고 가면 2000년대 그랜저 타고 가면 그래도 괜찮거든. 그래서 따라가고 이제 집에 가서 딱 내는데 제 생에 그 목사님 차를 보니까 먼저 뒤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인데 에쿠스 리무진이야. 에쿠스 리무진이냐는 칸이 하나 더 달린 차. 한참 길더라고. 밥 먹자고 가셨는데 세상에 밥이 한 끼에 20만 원. 한 끼에 난 한 끼에 20만 원짜리 밥이나 우리 동네 2만 원짜리 밥이나 별 차이 못 느꼈는데, 하나 틀린 거는 금가루가 뿌려져 있어. 그래서 난 금가루 뿌려진 애 처음 먹어봤어. 금가루.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몰라. 그거 한 번 딱 먹고 난 다음에 갑시다 하면서 리무진 타면서 뒤에 문 열어지는데, 아이고 우리 운전하시는 목사님처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만큼 떨어지니까 뒷좌석이 안 됐는데도 리무진이니까. 왜 장례식장 때문에 기이들한 지네같이 차, 그런 차야.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와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이 누가 설교합니까? 그때 난 그때 강도사인데 나보고 손을 갖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목사님이 하실 겁니까? 그때는 난 강도사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단에 올라갔어. 나는 무슨 소리도 못했다고? 강도사 소리도 못하고 목사님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뭐한 자를? 준비된 자를. 근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있는데 혹시 예언기도 받으실 분은 다 지하 몇 층에 무슨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교육관으로 가라. 그때 한 200명 오더라고. 그래서 200명 기도해 주다가 새벽 4시에 집에 왔는가. 그분은 또 그런 걸 갖다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사람 받고 아닌 사람 가고 나머지 상처받을 수 있잖아. 아무튼 무엇해지라 겸손해지는.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이 있을 때는 안 들었어. 모세도 40년 광야에 뺑뺑이 돈 곳은 낮추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에 가서 낮추신 거예요. 그때 낮춰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도 쓰실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서 따라합시다. 시퍼렇게 칼을 갑시다. 쓱싹 반드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김미경 목사한테 반드시 뛰어넘을 날이 찾아올 거야. 쓱싹 가니까 썼지. 만약에 맨날 김미경 목사님이 대구 가자 예, 부산 가자 예, 초창기 그래서 울산 가자 예, 광주 가자 예, 공포 가자 예 하고 쫓아만 다니는 시절이 있어. 근데 어떤 때부터 한 번, 두 번 쉬었지. 한 타임 소리 안 되니, 두 타임 되고, 세 타임 되고, 그러다 내가 주강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아이고, 처음부터 그것도 설계야. 내려와. 어디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멘.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시고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더 깨달으면 침묵한 것입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처럼 고백될 때, 뭐 할 때? 자신이 개처럼. 개하고 비교하고. 왜 개하고 비교하냐면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개처럼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처럼 더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또 나는 개처럼 처했습니다. 나는 척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처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내가 돈만 가지고 다 되는 줄 알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현미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따라서 내 믿음이 그때서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님도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 짤막한 구조주지만 21절에서 28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예?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보고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또 믿음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발견한 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간절한 기도에 오는 시간도 응답하십니다. 회개를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이라면 이런 오늘 이 말씀처럼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붙들고 오늘날도 이깁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통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여 응답받고 치유받고 아버지에게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그것과 문제 가지고 오는지 알지도 풀릴지다 열릴지다 응답받을 지다 이 아이는 소리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부르짖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흉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생긴 불행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했습니다. 더 기도하는 뜻입니다.